멕시코 어느 해안에 잘 나가는 하버드 출신의 MBA 컨설턴트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쬐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다 잡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전공이 사업 컨설팅을 하는 것이니까 가가지고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합니까? 하루에 2시간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가족들과 나눠 먹는데요.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남는 시간에는 뭐 늦잠도 좀 자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뭐 낚시도 하고 뭐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기타도 치고 놉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이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물고기 잡는 시간을 좀 더 늘려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라. 그러면 당신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물고기 더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은 더 큰 배를 사라.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사업을 늘려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의 사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한 20년 정도 일하고 나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부가 한참 듣더니만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사업가가 갑자기 머리가 띵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처럼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돈 걱정 없이 여기 뭐 이 해안가에 와서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뭐 낚시도 좀 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건데요. 이 사람들이 끝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죠. 물론 게으르게 살면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뭔가 또 왜 일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죠. 일은 우리에게 내린 어떤 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노동은 신성하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은 매우 경건한 일이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세속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일들을 멀리하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함으로써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히 노동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이므로 자기 직업에 열중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후에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에 어떤 자세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여기 보면 종이 나오고 또 상전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종이라든지 상전, 이런 신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위치에서 여러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러면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이렇게 신분 제도를 인정한다는 말이냐?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관점을 보면,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제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자를 해방시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떤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인이냐 노예냐 이런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어떤 노예를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은요 붙잡아다가 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종으로 또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대해라.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 귀족층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나 종이 한 만찬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종들이 나오고 또 상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주의 입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고용인의 입장에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계시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느 입장에 있느냐,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고용인이냐 고용주냐 어떤 입장이 있든지 그것이 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26살에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을사조약이 맺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해서 왕족의 특혜를 다 버리고 그냥 방랑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엄귀현이라는 어떤 마부꾼을 만났어요. 마부는 그 당시에 매우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죠. 근데 이제 너무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는데 이 마부가 그 왕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지요. 이랬는 거예요. 이 왕손이 보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감히 왕손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다니. 그래서 핀잔을 주면서 잔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좋다더냐?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 신분이 철저했던 그 시대에 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마부꾼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양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꾼이 되려는 것입니다. 나으리도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신분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그런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어떤 계층이 있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막 성공하고 막 부자 돼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시대의 종이라면 종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고, 상전이라면 상전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요,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고 상전이라고 해서 의시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나의 존귀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계속 읽어내려가면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습니다.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인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유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느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과 상전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이 해야 할 역할, 종의 태도가 있고 또 상전이 해야 할 역할, 상전의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5장에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과 순종은 항상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장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 우리 다 자기 잘난 자존심 있고 자기 고집 있고 자아가 있는데 순종하라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인권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전부 더욱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는 그런 시대에 순종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야말로 자아가 꺾이는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왜 순종을 합니까? 그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이 내 위에 세운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교회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의 상사나 고용주가 누구든 당신은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 사실상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 그분이 당신을 그 직장에 배치하셨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그분을 위해 일한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직업관인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사장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라.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 있을 때 참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나 참 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이고,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참 그 상사가 어디로 이직하지 않나 정근 가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직장은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직장은 거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여기서 일하다가 또 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근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장님이 이렇게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니까 또 실질적인 일을 제가 다 맡고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퇴근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끝을 냅니다.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그래서 다 끝을 내고 이제 집에 가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그때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바빴는데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일을 했죠. 말은 안 했지만 억지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 부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물론 여기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고객을 만나서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특히 여기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강한 자, 이게 언제 부서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깎이고 깨지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아 충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운 사람은 이 자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그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했을까요? 아직도 내게 모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상사를 나한테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한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오면요, 이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이 회사 사장이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냐?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과 태도가 있고 또 상전은 상전으로서의 역할과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 22장 9절이 아니네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하면 왕 앞에 서. 그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국방 장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이죠. 이 사람이 뉴욕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분도 자기가 평생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학생 시절에 어느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래서 주어진 일이 뭐냐 하면 삽을 가지고 도랑을 파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삽을 가지고 도랑을 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삽을 땅에다 탁 꽂아놓고는 거기에 삐딱하게 기대서 가지고는 이 회사는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제대로 안 주고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묵묵하게 삽으로 도랑을 파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콜린 파월이 또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삽을 꽂아놓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똑같이 서가지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준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옆에서 열심히 도랑을 파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뒤에 또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었대요. 그 삽을 꽂아놓고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은 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게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는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평하면요 끝없이 불평하게 돼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회사에 왔느냐, 나도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는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셨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데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은 목수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배관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경영인으로, 관리인으로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다 두시고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해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일터는, 우리가 일하는 이곳은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특히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속히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마 잘 아시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 수십억 원 한꺼번에 번 사람들 대부분 다 시간 지나서 몇 년 뒤에 완전히 가정이 깨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속히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꼭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라. 떼여도 될 만큼만 빌려주라. 그리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물론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 은행에 예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 주식해서 돈 벌겠다고 주식한 사람을 다 망했습니다.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탁하는 거예요. 뭐 은행에 예금하기 위해서 주식에 주는 건 괜찮지만 그걸로 돈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하지 마라. 뭐 본인이 꼭 하겠다면 하겠지만 형제들, 성도들 간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요,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내가 어디에 가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어떤 부자가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내가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역할에서 내가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셔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지 서윈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 상인이라도 자기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단 한치라도 굴러갈 수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일하는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이런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게으름,
이 게으름은 영혼의 녹이요 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 성경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또 다른 이 극단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일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일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 생각, 열정을 어디에다 다 쏟고 있느냐? 일에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자기 영혼을 관리할 힘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주님을 섬길 에너지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일에다가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돈벌이가 시원찮고 가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가 정말 나를 쫓아낼 듯이, 사장님이 나를 쫓아낼 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할 그런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터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동료들에게 우리 목장에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터에서도 주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